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26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226페이지입니다. 예, 47장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을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깨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간 물로 그 바다와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달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레글라임까지 그 부르짖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있으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끓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보관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요.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게 세계 4대 문명인데요. 이 모든 문명의 이 발원전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강물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세계 4대 문명이 꽃피웠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보는 그 이집트 문명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나일강이 주는 그 풍요와 생명, 그 이 수많은 풍요한 산물들이 문명을 꽃피웠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요. 오늘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이 성전에서 나온 이 생수가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어가던 바다 생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비전이요 소망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런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소망과 비전이 이 교회와 이 땅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최동원 지사님이 기도할 때 정말 절절하게 이 땅의 현실을 얘기했잖아요. 너무 참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삶도 힘들고 너무 사회는 분열되어 있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TV를 보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최근에 그 통계가 그 20대 운동형 외톨이가 서울시에만 13만 명을 추산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한 50만 명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몇 년씩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삶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말이 참 충격이 되었는데요. 이 지구촌을 따져봐도 지금 한중일 3국의 공통점도 마찬가지고 젊은 세대의 특징이 포기라고 하잖아요. 포기. 일본은 사토리 세대, 중국은 탕평 세대인가 뭔가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이 삶에 대한 비전, 결혼, 일을 해서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삶을 아예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런 사람들을 2억 8천만 명이라 합니다. 지구촌에. 그러니까 이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예요? 살아나는 거 생명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이 지구촌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죠. 그게 다 사실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요즘 마친 지인들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저도 마음이 많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사는 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우리 지인 목사님은 너무 오랫동안 이 지병이 있어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현실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되는 고통이니까 이분도 마음이 지쳐가지고 얘기하기를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도 빨리 따라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전에 부교육제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방 기간에 신방을 한 다음에 아마 오전에 몇 가정을 신방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오후에 교육점을 하는데 목사님이 막 너무 힘든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힘든 가정들 보면 이래가지고 목회를 못할 것 같다고, 힘든 가정을 몇 가정을 쭉 보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빨리 다 정리하고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자식 같은 이 성도들의 이 아픈 현실을 보니까 너무 게으른 거예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뭐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대상포진도 오고 알레르기 때문에 막 약도 먹고, 우리 상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우연히 듣고, 너무 사는 게 치열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뭐 장사가 잘 되면 모르지만 손님이 안 오고 계속 빚에 빚을 얻고, 뭐 9월 달이면 뭐 이렇게 자영업자들 대출을 뭐 만기를 연장해 준다고 하는데 그 연장 안 해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 벼랑 끝에 있는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게 되는 것은 생명의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봐.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제가 그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지나간 과거를 제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지나간 젊을 때 정말 힘이 들었던 것은 삶의 고통, 뭐 아버지의 주변 가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사람들 아니면 내가 바라봤던 통찰력을 가진 삶의 모습은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렇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삶이 딱히 재밌는 것도 아니고 다들 보면 막 힘겹게 뻐걱뻐걱 사는데 그러다가 죽음으로 사라진다는 그 삶의 마지막이 보여질 때 그게 너무나 절망스럽고 허무가 느껴졌는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저에게 정말 구원의 빛을 비춰주었을 때, 저는 그래서 전도서 11장 1, 2절 이런 말씀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별과 달이 어둡기 전에, 바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때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그 말이 저에게 빛처럼 꽂혔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들이 저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지금도 내게 주님이 어떤 분이 됩니까? 묻는다면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너무나 그냥 영혼 속으로 제 세포 하나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저에게 생명의 주님이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이 제가 마음의 어둠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 속에 들어와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힘이고 능력이라는 걸 저는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줄였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말했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느냐, 그 좋은 능력 뭐하고 있느냐, 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그 유혹을 물리쳤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문제의 기결은 떡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경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잘 살게 됐잖아요. 지금 5천년 역사에 여러분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게 불과 100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50년, 60년, 심지어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춘궁기가 오면 사람들이 굶주리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불과 50년이 안 됐어요. 이게 5천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5천년 역사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 2차전 끝내고 월드컵하고 OECD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도약과 세계적인 강국이 되었지만 떡은 분명히 해결되었고 떡이 전에 한 개 있었다면 지금 100개, 1000개가 넘는 나라가 되었고 다이어트로 나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최동원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죽음이 많이 난 나라가 됐잖아요. 죽음이 자살자도 너무 많고 아까 말한 은둔형의 도리도 너무 많고 여러분 100명이 아니에요. 50만 명이 54만 명의 젊은이가 지금 방구석에서 일본의 소위 말하는 히키코모리인가 하는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 일본에서 충격을 준 사건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80 넘은인가 90 넘은인가 그런 노인네가 독거노인이라고 평소 알고 있었는데 죽어서 이렇게 그 관청에서 나가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너무 충격을 주었던 것은 거기에 50 먹은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50 먹은 아들이 수십 년간 어머니가 타고난 연금을 같이 먹고 살았던 거예요. 안 나가고. 그때야 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물론 기록은 있었겠지만 그 집안에 몇십 년간이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그때 봤대요.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는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고 죽음이 덮쳐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떡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라 물론 뭐 치열한 생존 경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는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떡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그게 너무 미약하니까 젊은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 수 있는 비전과 소망과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가치와 비전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아모스 8장인가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떡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임할 것이며 젊은 사람들이 떡을 얻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진하여 쓰러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정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부흥을 하고 복음이 다시 한번 꽃을 피우고 성령의 생수가 교회마다 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가기만 한다면 놀라운 여러분 반전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시가엘 선지자가 본 성전의 환상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과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환상이에요? 성전에서 내려온 생수가 강을 이루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환상이지 않습니까? 이 환상은 47장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했던 40장과 48장의 이 마지막에 있는 환상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께서 37장이 어떤 환상이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예수의 올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인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수할 중에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될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 환상 위에 40장부터 여호와께서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마지막의 환상이 뭐냐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강을 이루어서 모든 생물을 살리게 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이 환상과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내시계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쭉 성전에서 그 마음의 성전에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생수가 모든 것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전자가 본 환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점점 더 깊어지죠. 1천척을 지나가니까 발목, 그 다음에 허리,
나중에는 더 가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깊은 강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인간으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깊고 광대한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깊이가 그러함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발목, 무릎, 허리까지 잠기다가 마지막에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 헤엄을 칠 만큼 깊은 강에 도달한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깊고 광대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점점 은혜의 깊이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쁜 단계는 뭔가요? 강물에 둥둥 떠내려, 도저히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은혜의 세계를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물에서 몸이 뜨려면 저나 여러분이 아마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건데, 수영행장에 가장 먼저 가면 수영 강사가 뭘 합니까? 몸에 힘을 빼세요. 근데 물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공포감 때문에 몸을 빳빳이 하고 살라고 물을 안 먹으려고 몸에 힘을 주는데, 그러면 100% 몸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몸에 힘을 쫙 빼면 몸이 저절로 부력으로 딱 뜨게 되죠. 우리가 깊은 은혜의 경지를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 몸에 힘이 사실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힘을 빼는 것은 바로 고생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면 뺄수록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빼야 또 하나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을 주고 있잖아요. 은혜를 못 느껴요. 물속에 들어가서 힘을 주고 있어 보십시오. 물의 세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힘을 빼고 호흡을 내려놓을 때, 그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드는 게 아니라 힘을 쫙 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영혼의 그 생수가 내 마음 영혼에 쫙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을 주고 바둥바둥하고 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람이 자아가 있고 인간의 그 본성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못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을 쫙 빼고 그냥 은혜의 바다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랍게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은혜가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8절부터 보면은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이 아라바라고 내려간 물은,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데, 사해는 이 바다보다 해수면이 낮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염분이 높은 곳이죠. 지금은 뭐 염분이 더 높아졌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20몇 프로였는데 요즘 30몇 프로까지 올라갔답니다. 근데 그래서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것인데, 그곳이 뭐예요? 성전에 흘러내리는 물이 쭉 흘러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해가 뭐예요? 죽은 바다 아닙니까?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던 죽음의 바다가 뭐예요? 그 성전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게 될 때,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그것을 채우게 될 때 살아나는 비전을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8절에도 이렇게 한번,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강물이 이르는 것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 같은 생수가 쫙 흘러 들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우리 스스로도 치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인생의 고통이나 쓴 상처도 우리 힘으로 치료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수가 쫙 흘러들어가고 성령의 강물이 우리 영혼 속을 관통하게 되고 다른 영혼을 관통하게 된다면, 여러분, 치유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상담학도 필요하고 많은 것도 필요하고,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의료계에서 핫한 게 뭡니까? 정신과 상담 아니에요. 학교도 상담사들이 전에는 없었지만 요즘은 다 전문 교사가 됐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궁극은 여러분, 이 영혼의 이 생수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상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이 성령의 생수가 그 영혼을 확 휩쓸고 가게 될 때 모든 죽음의 요소를 걷어내가 버리고, 여러분이 홍수 때 강물에 가보셨어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홍수 때 하는데, 여러분, 강가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와 오염물질, 홍수가 한번 나잖아요. 다음날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쓸어가 버려요. 그야말로, 그래서 2, 3일만 지나면 탕류였던 그 물이 너무 깨끗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 마음에 정말 성령의 생수가 강물이 쫙 흘러가게 될 때 모든 죽음의 요소를 다 쓸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유명한 시아의 방조제 공사가 있었는데 방조제 완공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바닷물이 조소간만으로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방조제를 막으니까 뭐예요? 그 안쪽은 너무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너무 썩어버리고 오급수가 됐대요. 오급수는 뭐냐면 공업용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죽은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방조제를 일부를 헐고 그곳에 배수관만을 설치하고 조력발전소 설치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이 계속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나가니까 이제는 좀 이제 계속 수질이 살아나면서 갯벌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영혼이 계속, 여러분, 왜 사람이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에 이르게 됩니까? 계속 어둠의 요소가 날마다 축적이 되는데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 절망과 어둠, 이 삶의 어려움이 계속 마음을 덮는데, 여러분, 이번에 뭐 30년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그 30년 뒤에 바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다가, 그 광대한 바다도 30년 동안 핵폐수가 뒤덮이게 된다면 죽음의 바다가 될지도 몰라요. 뭐 그래서 사람들 지금 뭐 먼저 회를 많이 먹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넓고 광대한 바다도 핵폐수가 계속 흘러들어가면 결국 죽은 바다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계속 이 죽음의 요소들이 절망, 좌절, 삶의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시아회처럼 죽은 바다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아의 방조제를 확 열어서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들어갈 때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통하게 된다면 성령의 행수가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염수가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성령의 생수가 들어오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에 오염수가 빠져나가야 돼요. 어떻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 아뢰할 때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또 성령의 생수를 우리 마음에 밀물처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올 때 어떻게 절망감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절망감을 밀어내고 소망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하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흑폐수가 계속 들어오면 그 흑폐수를 능히 정화시키고 밀어낼 수 있는 성령의 생수가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흙탕물이 있어도 맑은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면 뭐예요? 결국은 깨끗한 생수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먼저.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요즘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뉴스를 안 볼 수도 없고 이 삶의 현실에 눈을 감을 수도 없지만, 근데 그러고 나면 마음에 소망이 안 생겨. 저나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열반 받고 자꾸 욕을 하게 되고 자꾸 비판을 하게 되고. 제가 거의 한 번도 태어나서 댓글을 안 적었는데 최근에는 댓글을 적기 시작하다가 댓글을 적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댓글 하니까 분노가 막 2배, 3배가 되더라고. 막 비판하는 댓글을 적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한 일주일간 적었었는데 이제 안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 제가 웬만하니 절대로 댓글을 적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왜 키보드 워리어도 내가 나도 그 중에 한 명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한번 일주일간 적다 보니까 분노가 마음에. 여러분,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흘러오는 생수. 여러분, 오늘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성전에서.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찬양의 가사가 뭐입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르다. 구원의 생수가 하나님과 보좌와 어린 양에게서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성전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늘의 성전이 있고, 유형의 교회인 이 유형의 교회 유형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성전이 우리가 잘 지켜지고 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뭐야? 끊임없이 성령의 생수가 임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어려움이 몰려가고 힘들어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에 예배하면서 성령의 성소를 공급받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삶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양들의 문제,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냥 돌아가는 말로 기도할게,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분들의 마음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느껴야 되고, 여러분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되면 마음이 그 자체는 우리 마음을 다운시키지 업시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예배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때, 여러분 제가 힘이 들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겠다고 자꾸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권능이 내 마음을 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평안과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교회가 목을 먹어도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 대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목회자들 그렇고 우리 성도들 그렇고 너무 교회에 대해서 자학적이 되었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요즘 모든 이렇게 드라마나 새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교회가 안 깨 있는 게 없어요. 마약하는 목사, 마약 팔아먹는 수리남인가 뭔가 보니까 수리남의 마약왕이 목사잖아요. 목사.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기독교의 부패함을 드러내는 거겠지만,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되겠지만 절대로 자학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렇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무엇을 해보게 된다고 했냐면, 이 복음의 절대적인 이 능력과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식사 기도하는 것도 안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을 안 지키려는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움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덮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또 사회가 어려울지라도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 소망이 이 땅을 살리는 소망과 비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또 굳게 붙들고 날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6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죠. 남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죠. 여러분,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내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마리아 여인이 껴안고 살던 남편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남편에게서는 결코 우리 영혼의 만족과 생명을 주는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생수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을 무엇이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세상에 잔재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그 5 남편을 껴안고 살다가 마지막 6배 남편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과 양동이를 버려들고 마을에 가서 기쁨으로 전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오늘 이 예수께서 이 47장에 임한 그 환상과 비전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예배하는, 그래서 놀라운 생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